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인가. 우리 모두 다 예수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운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을 덮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날마다가 다 중요하지만 제가 휴가를 갔다 오느라고 월요일부터 하지 못했습니다만 늘 저희 교회는 이 명절을 앞두고 일주일간, 적어도 일주일간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휴가도 그렇고 명절도 그렇고요. 육신으로만 뭐 어떤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또 이렇게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요즘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좀 구별된 모습을 가지셔야 합니다. 늘 내가 하나님 자녀다, 성도다, 거룩한 성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우리가 뭐 평소 아닌 모습으로 위선적으로 지내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아는 만큼 각자가 그래도 성도가 이러면 안 되지 않은 그런 정도를 지켜야 합니다. 예? 모두 신앙의 정도가 다르지만 그래도 성도라면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명절에 꼭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죠. 가족들에게 옛날 얘기하다가 어릴 적 얘기하다가 누군가에는 상처인데 아직도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 입에서는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또 남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고 해서 같이 막 화내고 싸우지도 말아야 되죠.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같이 지내던 가족들. 그래서 우리가 달라진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모습 가져야 할 것이 바로 가족들, 명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명절에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은 전도 대상자거나 아니면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다들 부모님 집에 찾아올 때에는 봉사하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님한테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 만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챙겨놔야 돼요.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큰딸, 작은딸, 막내딸, 또 부모님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들의 힘든 영혼과 삶의 여건들을 우리가 위해서 품고 기도할 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명절 놓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오늘부터 명절 가족들 만날 때까지 주야로 새벽에 또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명절이 복되시고요. 또 명절날 또 주일이라 우리가 또 시험대에 올랐죠. 제 목회 11년 동안 딱 한 번 성도가 한 명도 안 나온 적이 있어요. 주일날 명절이 껴서. 그때 기억이 평생 갈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 뒤로는 없었어요. 아주 개척 초창기에. 명절이 세구나 주일보다. 근데 여러분 가족 왔다고 예배 빼먹지 마세요. 가족에는
엄마 빨리 예배 드리고 올게. 그리고 빨리 가시는 거 어떡하겠어요. 예배 빼먹지 마시고 예배 꼭 참여하시고, 다른 거는 쉬더라도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서까지 가족을 챙기는 거는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실 수도 있죠. 그러나 가급적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6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주님 부르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앞두고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의 마음의 형편과 심령의 상태와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도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습이 가족들 앞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자연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여도 우리가 원한 대로 하나님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못하는 연약함에 붙잡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상처를 여전히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소. 하나님은 명절을 앞두고 저희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가족들 앞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가난해서 하나님 삶의 실패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는 말과 행실을 끊지 하여 주시고 예수님 잘 믿는 성도로 하나님 저희가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큰 은혜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랑비가 아니라 장대비와 같은 은혜, 웅덩이와 고랑과 강을 채우고 흘러넘치는 그 은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촉촉히 적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강주기와 같이 우리의 심장을 적시고 넘치는 교회 문턱을 넘어갈 수 있는 예수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끌성이와 같게 하시고 기도가 충분히 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여 우리에게 큰 은혜의 낭비를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믿는 가족들에게는 영적으로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들은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여 믿음의 노력자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족들보다 더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11주년 기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나를 특별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11주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비전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시는 강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5명의 고3 학생들에게 귀한 하나님 사업을 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11년에 맞는 교회의 모습을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위한 봉사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12분의 집사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소서.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매년 하지 말고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도 더 드리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말씀도 가까이 하여 집사의 직분에 걸맞게 하나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우리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상처 입고 지친 영혼들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연약함이 많은 교회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여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여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이 해가 갈수록 쪼그라들지 않게 하시고 횟수가 적어질지라도 그 은혜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결코 식지 않는 그루트기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주를 부인하고 세상에 이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강하게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또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11주년 기념 예배가 1월 29일 주일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시고 또 특별 연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는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우리 장학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150만 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90만 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다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사역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이라도 같이 동참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모교회에 가서 수요일에 한번 설교를 하러 갔는데요. 제가 작년이죠. 10주년에 저희 교회에 일어난 변화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목사님께서 가장 기뻐해 주신 것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무슨 사역할 때마다 동참을 많이 해주신다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덜 했는데 혼자 사역하는 것 같았는데 사역할 때마다 막 동참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좋았다고 그랬더니 이제 교회가 잘 되려나 보다 이런 덕담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가 성숙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50만 원 목표라 다 채워지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시는, 이미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고3 학생들에게 왜 장학금을 주는가, 이 영혼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싶습니다. 대학을 가고 또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정말 사회에 나가도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
물질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물질 말고도 당연히 표현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 귀한 사역이 올해 잘 되어서 매년 고3 학생들에게 이보다 더 멋진 이벤트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대학을 가서도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교회를 기억하고, 또 우리 또 지방이다 보니까 서울이나 이렇게 많이 가게 되거든요. 취업이나 가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치 우리가 뭐 이단들 대하듯이 서울에서는 저 교회 있어요 해놓고 거기도 안 가고 여기도 안 오고, 그래서 그런 학생이 생기면 안 돼요. 자녀가 서울에 가서 좋은 교회로 연결이 되든가 아니면 어딜 가든지 매주 내려오든가, 이 둘 중에 하나로 확 굳어져야지, 서울에서는 저 다니는 교회 있어요 그러고 교회 안 나가고, 또 주말에는 바빠서 안 내려오고, 그래서 신앙을 다 까먹는 거예요. 저는 한 명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을. 그래서 우리 고3들에게 특별히 헌금을, 자학금을 주려고 합니다. 명절 기간 늘 교회 모임을 쉬었습니다. 늘 휴가나 명절 지나고 나면 영적으로 업되지 않고 좀 다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깨어서, 교회로 자주 못 모이는 기간이지만 그래도 깨어서 명절에도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성도로서 부끄러운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지는 각자가 판단하시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만, 또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믿는 사람한테 부끄러운 것도 안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실족하게 하는 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모습이 누군가가 보고서 하면서 믿음이 다운되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거 위선이 아닙니다. 그거는 평소에 술을 너무 잘 먹어도 가족들 앞에서 안 먹는 건 위선이 아닌 거예요. 물론 늘 안 먹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이게 뭔가 이거다 아니다가 아니라 각자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은혜의 관점에서 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시간이 수요일날 11시에서 10시로 1시간 당겨진 것을 전해드리고, 더 많은 분들이 기도 시간에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호루 전사님께서 수요일에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저는 제가 20년 전에 수요일날 첫 설교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다 저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산에 있을 때 무교육제 할 때 처음으로 수요일에 설교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만큼 부담이 참 많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전사님에게 작은 교회지만 설교의 기회를 많이 드려서 설교를 많이 훈련을 하시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목회자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많이 들으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모든 이 안에 여기 서시는 분들의 설교는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결과물이기 때문에, 누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꾸짖고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다 저한테 맞춰져 갖고 이게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오셔서 편하고 또 담대하게 말씀 전해.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인자하시고 밝은 표정으로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요 오늘 이 수요일 설교가 저에게 맡겨진 이후부터 마음이 마냥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요 그만큼 평소보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전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또한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지친 몸과 마음, 어려운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또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성도가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네. 제가 성도님들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단 한 번도 시험을 당한 적이 없었던 분이 계신가요? 네, 그럴 리가요. 네, 살아가면서 신자라도 고난일 또 시험을 당하기 마련이죠. 부모님 또는 자녀와의 갈등이 있었거나 또는 하고자 하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스러웠던 적이 살아가시면서 한 번쯤은 꼭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사실 지금도 그런 일을 자주 겪는데요. 저는 부모님과 아직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부모님께 많이 혼납니다. 네. 얼마 전에도 혼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해서이겠죠. 네. 그럼에도요 그런 일이 있는 그 당시에는 어떤가요? 기분이 참 좋지 않고 마음이 한동안은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할까요? 당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시험이 그 사람을 이렇게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분들도요 살아가다 보면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을 만나곤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를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요 한없이 연약해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자꾸 원하는 것이 생기고요. 나만의 기준이 생기고요. 무언가를 갖고 싶은 욕심, 또 누군가를 이기거나 쟁취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생깁니다. 사탄은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뿐일까요? 욕심은 죄로 이어지고 죄의 결과는 곧 사망을 낳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신자가 시험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참 아이러니합니다. 시련은 보통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죠? 기쁨은커녕 우리에게 깊은 슬픔과 절망과 낙담을 줍니다. 다들 아시죠? 그런데요, 성경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힘들어도 그냥 웃어봅시다. 그래도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나요? 네, 바로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가 뭐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가운데 신자가 인내하고 또 인내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인내를 훈련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연약한 우리가 온전하고 죄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과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수련회가 이제 금요일에 시작이 되는데 전날 제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고요. 먹은 것은 먹는 대로 그대로 다 나오고요. 약이든 물이든 입에 넣는 즉시 나오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로요, 수련회 출발 당일 새벽 5시까지 저는 잠도 자지 못하고 계속 고생했습니다. 보기와 다르게요, 저도 나름 전도사이고요, 믿음이 크신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연약한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처음 새벽 2시까지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그런데 3시가 되고 그것이 4시가 되니까요, 저의 연약한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저 오늘 수련회인데 주님, 저 운전해야 합니다. 주님. 많은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에 원망의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말하기 민망하지만요, 변기 앞에 엎드려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개어내면서도요, 이 입은 어찌 쉬지 않는지 주님을 원망하는 말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네, 주님 너무하십니다. 주님, 저한테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면서 토하러 갑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요, 저의 연약한 믿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온전한 믿음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했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정해진 결말이죠. 주님께서 아주 평안한 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발 시간이 다가와서요, 어쩔 수 없이 2시간 만에 일어났는데요, 마치 8시간을 푹 잔 것처럼 온전한 몸과 새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시면서 이전에는 2시간 정도밖에 인내하지 못했던 저의 연약한 믿음을요, 이제는 몇 날, 며칠, 더 나아가 몇 달 동안 그 고난이 이어지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 가운데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망으로 나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다 보면 우리는 점차 온전한 신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온전히 이루실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신자는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고난이 찾아오더라도요, 시험을 당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더 온전한 신자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셔서 끝내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연약해서 고난이나 시험을 만났을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즉 온전한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자, 5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6절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는요, 시련을 당했을 때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이길 지혜를 구할 때 너는 어떻게 그런 것도 혼자 스스로도 못하니? 라고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요,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오직 믿음으로 구하시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구하고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공격과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으시죠. 때론 고난 가운데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요,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요, 시험을 견디어낸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잠시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을 견디어낸 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주받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신자임에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심 때문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신자라면요, 시험을 당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시험과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믿음으로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잠시 살아가시다가 믿음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시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율량큰빛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시험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을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고난 가운데에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할 수 있음을 아버지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은혜를 주님 우리가 잊지 않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을 당할 때에라도 아버지의 그 온전한 믿음으로 이루시는 그 과정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연약한 아버지 믿음에서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믿사오니 아버지 이후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 끝내 아버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아버지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이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 어떠한 일이 있던 간에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전사님이 첫 설교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첫 설교가 아니신 것 같아요. 저는 제 첫 설교인 줄 알고. 네, 우리 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자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기의 삶을 녹여서 말씀을 전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시구나. 최근에 묵상한 야고보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눠주신 거 평소에 하나님 말씀 묵상한 것으로 설교 준비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전사님 맡기고 제가 어디 갔다 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강사 섭외 안 하고 전사님 맡겨놓고 어디 갔다 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험을 이겨내서 우리가 같이 성숙한 목표가 성숙한 교회 꼭 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작은 시험에도 막 울그락불그락 하시고 그런데 잘 견뎌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속성이 참는 것처럼
모든 삶의 신앙생활의 인내가 가장 중요한 성숙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랑 다른 것은 설교가 아주 짧다, 적당했다, 짧다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간 명절 앞두고 여러분들이 새벽이나 저녁에 꼭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쌓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우리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